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445장, 찬송가 445장 우리 같이 찬송하시며 우리 한 주를 마감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찬송가 445장입니다. 찬송 445장입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첫 시간도 우리가 깨어서 우리의 인생에 가득 차고 충만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할렐루야로 주님 앞에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성령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놓치고 보지 못했던 인생의 삶의 것들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에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의 무거운 짐과 연약함을 내려놓을 때 가볍게 하시고 길을 열어 보여주시고 지혜 되신 그 주님을 오늘 이 새벽에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한 주를 마감하며 엎디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1장입니다. 여호수아서 11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1장 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1장 1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밧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롯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수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시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면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로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불로 살랐고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고셋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 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에 바알가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기본 주민 희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한 주간의 이 마지막 날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주님을 앙망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주님의 특별한 은혜가 오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를 이 토요일의 시간까지 걸어오실 때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을 두렵게 한 것, 우리 성도님들 두렵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저의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면 이 두려웠던 것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밤이 두려웠고 홀로 남겨져 있는 것도 두려웠고 친구가 없는 것도 두려웠고 공부하는 것도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린 시절이 지나가면 두려움이 많이 없어질 줄 알았는데 여전히 두렵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어제 어떤 성도님과 이렇게 전화 신방을 하면서 노년의 시간에 몸이 아픈 것이 얼마나 서글프고 두려운 것인지 새삼 다시금 간접적으로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마음대로 움직일 수도 없는 것이 두렵고 자녀들에게 말하고 의지하는 것도 두렵고 홀로 힘든 상황을 이겨나가는 것도 두려워서 마음이 한없이 연약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유년 시절, 청년 시절, 중년 시절, 노년 시절 우리가 변함없이 마주하게 되는 것이 바로 두려움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여호수아 11장 전체의 말씀은 앞에 지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래쪽에 이 중부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남부 지역을 이렇게 다 정복한 이후에 그 말씀이 바로 여호수아 10장의 말씀이었죠. 이 위쪽에 가나안 북부 지역인 이 갈릴리에서 가까운 이 하솔 지방을 중심으로 갈릴리 북부 정복 지역의 전쟁을 보여주는 것이 여호수아서 오늘 읽은 11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여호수아 11장을 오늘 이 아침 예배를 위해서 묵상을 하던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정복 전쟁 속에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중요한 몇 가지 요소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1장 말씀을 아무리 읽고 또 읽어봐도 우리를 또 저를 놀라게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두려워하게 하는 그것들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가나안 북부 지역을 점령하고 또 11장 전체 후반부 말씀은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11장 23절에 보시면 맨 마지막 부분에 가나안 땅의 전쟁을 마무리하여서 그 전쟁이 그치게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에 반짝반짝 빛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전쟁의 길목에서 그들을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면서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였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을 마무리하는 오늘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그 두려움 앞에서 우리가 이 땅의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 말씀 앞에서 함께 묵상하고 또 이 말씀 붙잡고 오늘도 기도로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많은 적군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렵게 하였습니다. 많은 적군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렵게 했습니다. 가나안 땅의 북쪽 갈릴리 주변에 거주하였던 하솔 왕 야빈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부와 남쪽 지역을 점령하고 북쪽으로 이제 진격하여 올라온다는 소식을 듣고 오늘 말씀 1절 2절에 보시면 동서남북의 모든 가나안 족속의 왕들을 모두 다 불러 모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메론 물가에서 전쟁하기 위해서 진을 쳤습니다. 그런데 그 모인 가나안 북부 족속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같이 여호수아 11장 4절 말씀 한번 읽으실까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식을 듣고 북쪽의 하솔 왕 야빈을 중심으로 메론 물가에 모인 가나안 족속의 병사들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그 모인 백성의 수가 많아서 마치 해변에 수많은 모래와 같았고 그들이 가지고 온 말과 병거도 그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음을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수의 병사들과 무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렵게 하였습니다. 이 수많은 적군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을 두렵게 하는 이 수많은 적군 앞에서도 오늘 말씀에 보면 흔들리지 않고 멈추지 않고 전쟁에 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두렵게 하는 이 수많은 적군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생각하는데 열왕기하 6장의 말씀이 제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시면 아람 왕이 아무리 그 게릴라를 보내 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을 해도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이스라엘을 보고 이유를 알고 보니까 선지자 엘리사가 그 모든 것을 알려준다는 것을 알고 도단성에 숨어있는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수많은 정예 부대를요 밤중에 도단성으로 보내가지고 도단성을 꽁꽁 에워싸고 이제 아침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이런 아침에 이 엘리사의 종이 일어나서 바깥을 내다보니 어땠습니까? 헤아릴 수도 없는 아람의 군사들이 도단성을 완전히 에워싸고 있는 것을 보고 이 엘리사의 종이 두려움에 압도돼 가지고 내 주여 어찌하리까, 내 주여 어찌하리까,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때 엘리사 선지자는요 그 수많은 아람 군사들 앞에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엘리사가 두려워하지 않은 이유는 엘리사는 도단성을 에워싸고 있는 수많은 적들의 숫자를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군 천사들 불말과 불병거를 보고 있었기에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에 우리의 시선이 사로잡혀 있느냐에 따라 두려움에 압도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결정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북쪽의 수많은 가나안 족속들에게 그들의 시선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그들을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담대히 그들과 맞서 싸워 승리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두렵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문제입니다. 앞을 보아도
참 뒤를 보아도 옆을 보아도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수도 없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으로 설 수 있는 것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수많은 것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천군 천사와 불말과 불병거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수많은 어려움 앞에서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한 주를 마감하면서 여러분과 저의 시선도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인생에 셀 수 없는 수도 없이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수도 없이 셀 수 없는 은혜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담대히 붙드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장대한 적군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렵게 하였습니다. 장대한 적군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렵게 합니다. 여러분들, 가나안 땅에는 견고한 성도 있고 또 발전된 철기 문화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그 장애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아낙 자손의 문제입니다. 아낙 자손. 아낙 자손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 바로 오늘날 이 시대에 여러분들 네덜란드를 가보셨습니까? 네덜란드는 여자도 키가 180m 이상이 됩니다. 적으면 170cm, 175cm. 그래서 저도 네덜란드 친구 헐만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키가 2m 가까이 돼가지고 제가 옆에 가서 서면 정말 이러고 쳐다보고 이야기해야 될 정도였습니다. 근데 이 가나안 땅에는 네덜란드 사람들처럼 키와 덩치가 아주 장대한 거인 자손들이 있었어요.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도 그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장대한 적군들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같이 여호수아 11장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낙 자손들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과 성을 진멸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거인 이야기 하나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거인이 바로 블레셋 사람이었던 골리앗이었습니다. 골리앗. 오늘 성경에도 이 바로 끝장에 보면 가사와 가드 이야기가 나오는데 가사와 가드가 블레셋입니다. 그 블레셋 사람 골리앗 이야기가 나옵니다. 골리앗의 키가 얼마였습니까? 2m 94cm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그 아낙 자손이, 여러분들, 그 정도였으니 아낙 자손이 얼마나 이 사람 눈에 볼 때 무서운 존재, 두려움의 존재였겠습니까? 사울 왕 때예요. 이 블레셋의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쳐들어 와가지고 거인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무려 40일 동안 나타나서 나와 싸우자고 도전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을 모욕해도 그 누구도 이 골리앗 앞에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완전히 압도되어서 40일 동안 옴짝달싹하지 못하고 있을 때 이제 곧 그 두려움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 누가 등장합니까? 바로 그때 소년 다윗이 등장합니다. 다윗이 어린 소년이었는데 그 거인 골리앗 앞에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이 매우 이상하고 놀랍습니다. 여러분들, 그 이유가 성경 말씀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무기는 칼과 창과 단창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에 경험한 하나님, 그의 인생에 살아계신 하나님, 그가 곰과 양을 지킬 때 곰과 사자와 늑대를 맞서 싸우게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면 세상이 한없이 크게 우리를 압도합니다. 우리가 문제와 어려움을 두려워하면 그 문제와 어려움이 점점 커져서 결단코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어떤 문제도
우리의 어떤 어려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다윗과 같이 의지할 때 안악자손과 같은 장대한 적군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전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압도하는 안악자손의 문제는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저를 압도하는 이 안악자손과 같은 문제가 과연 무엇입니까?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다윗과 같이 바라볼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보니까 완악한 적군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렵게 했습니다. 완악한 적군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렵게 합니다. 여러분들, 가나안 남쪽에 완벽한 승리의 소식이 북쪽에도 전해집니다. 그냥 파죽지세로 남쪽을 점령했던 이야기가 북쪽에도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기브온과 같이 스스로 고개를 숙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굴복한 가나안 백성들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집트의 바로 왕과 같이 그 마음이 더욱 완악해졌습니다. 같이 여호수아 11장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수많은 군사들이 모였고 거기에다가 아낙 자손들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욱 두렵게 한 것은요, 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를 보고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그 마음이 더욱 완악하여져서 더욱 거세게 그들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두려운 것은 그 마음이 전혀 양보가 없고 그 마음이 완악하여 전혀 소통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어떤 일을 진행할 때 이와 같이 마음이 완악한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모든 일을 진행하기가 두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바로 마음이 완악하여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들, 바로 왕 이집트의 마음이 완악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을 할 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헤롯 왕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어린아이들을 몰살시켰을 때 얼마나 큰 두려움이 베들레헴 땅에 임했습니까? 완악한 사람을 만나게 될 때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완악함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완악하게 칼을 들고 창을 들고 거세게 저들을 향해 달려오지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완악함을 우리가 변화시킬 수 없기에 그렇습니다. 그 완악함은 하나님의 영역인 줄 믿습니다. 사람의 완악함, 내가 만나는 인생의 완악함, 강함, 사람들의 문제는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때로 우리가 그것을 변화시키려고 할 때 우리는 흔들립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오히려 가나안 족속의 완악함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고 바로와 헤롯의 완악함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사용하셨습니다. 사람의 완악함 앞에 아무리 두려워해 보아야 변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주님께, 우리 주님께 내려놓고 간구할 때 그 완악함의 두려움도 무너지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완악함을 만날 때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완악함의 두려움 앞에 서 계십니까? 그것을 우리는 해결할 수 없지만 주님께 그 문제를 맡겨드릴 때 주님께서 선하게 은혜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완악함의 낙심과 좌절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기도의 무릎을 저와 여러분이 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수많은 두려움 앞에서 흔들리고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두려움 앞에 압도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넘어 살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지금 내 인생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엘리야와 같이 오늘 이 아침에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을 다윗과 같이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를 두렵게 하는 그 완악함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것이고 그것을 만져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하루 여전히 주님과 승리하시는 이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순간순간을 살아갈 때 어제보다 오늘이 쉽고 오늘보다 내일이 쉬울 것 같지만 우리의 인생 앞에는 늘 우리를 두려워하는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 두려움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좌절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요, 우리의 인생의 간증이 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수많은 적군들 앞에 셀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도록 여호와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안악자성과 같은 인생의 문제의 크기에 압도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껴안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완악한 인생의 문제, 사람의 문제를 만날 때 우리가 그것을 해결할 수 없지만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주님께서 은혜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케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삶의 현장에 승리케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주님 주시는 승리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모든 하루를 주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기도하실 때 첫 번째, 셀 수 없는 많은 문제들 앞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셀 수 없는 많은 도움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여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의 크기에 압도되어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문제보다 더욱 크신 하나님을 다윗과 같이 신뢰하게 하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내일 우리 등마루의 모든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중보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